오늘 현대의 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에 대하여서는 이미 불가능하다고 판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현대의 교회와 교단은 이단시하기까지 합니다. 이단시하는 데에는 이단적인 공동체들이 이 같은 일을 하고 또 그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들이 그렇게 탈취를 하고 부정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쪽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늘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타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혹은 곡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믿는 사람들이 유무상통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됐을까?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을 왜 할 수 없게 된 것일까? 그것은 물질이 믿음을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을 인간의 탐욕이 삼켜버렸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잘못 곡해된 채로 오용되는 것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서 이것을 그들의 이념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같은 일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들이 그렇게 참된 신앙 고백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교회를 이룩하게 된 그 시작이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서 유무상통하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음으로써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다리라. 뭘 기다리는 것일까요?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락방에서 기다리는 중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불같이 임하였다고 하는데 방언을 했다고 하는 것이 그날의 사건입니다. 방언 자체가 믿음인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수단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 선교를 하기 위하여 주어진 수단입니다.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현상이고 그것은 은사이기 때문에 도구가 되는 것이고 선한 도구입니다.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라는 말입니다. 번역을 방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곡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만에 쓰고 있는 전문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배울 기회도 없었고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원이나 무슨 강습소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의 말을 그대로 그들의 입에 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걸 보고 놀란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을 보고 놀란 것이 믿음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구나, 참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할 뿐이지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회개를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세주를 기다리십니까? 오늘 이 현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구세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우리는 자신들이 구세주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하여 성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얼마만큼 사랑의 한계 속에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얼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열등감이나 우월감 없이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또한 여러분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만의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조차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불만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결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기 결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무엇을 회개하는가? 내가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밑에 깊은 데를 살펴보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미움이 우리 자신입니다. 불안과 결핍과 두려움이 우리 자신입니다.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의심이고 불신앙이고 교만이고 나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같은 자기 결핍과 진정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채로 체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인내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원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행복을 구합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도 우리는 잘 몰라요. 작은 자기의 안위나 회피를 가지고 우리는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이 우리의 죄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는 죄가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비유로서 지난 주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태 감염의 B형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 한 사람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B형 바이러스가 자기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으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한 부분으로 인지합니다. 그래서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몸이 그것을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간암에까지 이르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내적으로 우리는 사랑의 결핍 속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미워하고,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형은 동생을 쳐 죽입니다. 첫 번째, 인간이 낳은 자식,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가 타락함으로써 이제 그들이 낳은 자식이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것으로부터 가족사가 시작되고 인간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근본을 해결하고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회피하거나 인내하거나 덮어놓거나, 인생은 본래 그렇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귀찮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수 맺기를 자처하고, 또한 더더욱이 교만함으로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악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사랑의 결핍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의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태양과의 관계가, 지구가 끊어지게 되면 한 생명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태양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전도 공전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전과 공전을 하더라도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면 이 지구에서는 생명이 살아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사랑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성경에 있지 않지만 이 같은 것을 자기의 고통 속에서 자기의 죄와 자기의 사랑 없음과 자기의 갈등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탐욕과 음란한 생활과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던 수도자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만들어낸 말이 원죄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다른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도 내 안에서 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본래 미워하고자 하지 않았는데도 미움이 생기고, 내가 심지어 죽고자 하지 않는데도 내가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랑의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의식과 나의 바람과 다르게 자기의 의식은 선하기를 원하고 착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의식은 정말 서로 신뢰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자신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적인 전문 용어가 원죄라는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같은 깊이 있는 성찰을 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이 원치 아니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고, 원치 아니하는 원수를 맺고 있고, 원치 아니하는 교만 속에 살고 있고, 원치 아니하는 순결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서 외면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덮어놓으면 언젠가 그것이 비형 바이러스처럼 암을 일으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오셨고,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를 위하여 기독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그 자체가 예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구원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또한 교회 자체의 부흥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부흥, 우리의 영혼의 사랑의 없음이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사랑과 죄 사함의 은혜의 대속적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깊은 내 자신의 그 사랑 없음, 그 냉정함,
그 고통, 그 어둠, 그런 것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할 때여야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의 필요성을 느껴요. 정말 참된 사랑, 진정한 사랑을 구하게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정한 열망이 있고 영혼의 갈망이 있어야 성령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여러분들이 회개함에 이르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의 죽음이 하나의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잊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깊이 있게 생각하되 여러분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진정한 자기 영혼에 대한 사랑과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는 자들은 이러한 회개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정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서 믿는 사람이 유무상통하는 것을 우리는 포기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진정한 회개를 포기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진정한 성령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적당하게 타협한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우리들의 복음을 대신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 재물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심지어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작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 그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우리들의 믿음이 도대체 뭔가를 묻게 되는 겁니다. 정말 회개했는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내가 받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입해 놓은 그 근심 가지고 세상을 설계하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가정을 설계하고 내 앞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진리로 인한 자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해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이 자본주의에 먹혀버린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기에 심지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먹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그 마음,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나를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사랑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죄인을 위해서까지 죽는 그 사랑이 나를 통치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현대에서 제일 지금 기독교의 시험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나눔의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사회주의의 정신이나 혹은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이념의 상대적인, 세상의 체제의 어떤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는 세상의 그 어떤 철학과 이념과 조직과 제도의 대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놔버렸어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포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포기한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 주시는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해졌어요. 교회가 그렇게 세속화됐어요. 교회가 그렇게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그런 처지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사로운 것이 되고 세속적인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또 여러분의 직분과 나의 직분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이 업수이 여겨요. 빛과 소금, 빛은, 소금은 쓸데없으면 내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버림을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버림을 받고 있어요. 소금이지만 버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제대로 된 소금이 제맛을 내지 못하니까. 이 같은 놀라운 사도행전에 이 믿는 자들이 유무상통하는 그 과정은 그거예요. 첫째가 성령이 강림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을 받은 이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동시에 한 얘기가 있어요. 죄의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래요. 무엇 때문에 찔림을 받았습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찔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찔림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신 대속적인 죽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50년, 60년, 70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직분자가 됐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면서 내가 찔림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한 일이 없고 나의 믿음은 아직도 가상적인 믿음이에요. 실제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상상 임신처럼 믿음이 상상 임신이 돼가지고 내가 마치 믿음을 잉태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령이 임하니까 찔림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구세주이시다. 구세주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그것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의 교훈일 수 있어요. 기독교가 하나의 여러분에게 철학일 수 있어요. 기독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기독교가 여러분들에게 사회의식을 가르쳐주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성경을 참고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고로 했을 뿐이에요. 지금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학이 그런 식으로 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신학교가 이미 그리스도를 잊어먹은 거예요. 왜? 성령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묵상을 할 수 있는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 남았을까?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 앞에서 어떤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습니까? 도덕적인 차원이나 교훈적인 차원에서는 십자가는 묵상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에 그리스도인 것이 보여야 되고, 그리스도인 것이 보일 때에는 구세주로서 보이는 것인데, 그 구세주로 보이는 예수는
어떻게 해서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묵상을 하게 만들까? 나의 죄에 대한 발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뿌리 뽑으려고 하는 데에 뿌리비가 뽑히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인간사를 바라다 보면서 인간사가 얼마나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절감하고 절망해야 돼요. 거기에 편승하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놀이를 하든지 거기에서 줄타기를 해가지고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의 의를, 인간의 구원을, 역사의 완전을 이룩할 수 없다고 하는 깊은 통찰에 도달했을 때에야 비로소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저 길에 가다가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보입니까? 도덕적인 교훈은 성경 말고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사서삼경이 다 도덕적인 가르침이에요. 사서삼경이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해 놓은 그 철학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올바르게 살고 선을 구할 수 있을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가르침은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에까지 도달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배우고 학위를 얻기까지 몇 억씩 들어가면서 어려서부터 공부하는데 돈을 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모일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필요를 내가 알고 그것도 남들 때문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내 깊은 영혼의 밑바닥을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죄인 가운데 죄인인가 하는 것을, 타락한 것 가운데 인간의 마음이 가장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보기까지 이르러야 우리는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이나 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의 역사가 여러분 발전했다고 생각합니까? 깨끗해졌다고 생각합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모순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인간이 그런 것을 해결해 있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어요. 이상국가를 생각해 봤어요. 역사의 완전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죄조차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동무고 동지라고 말하는 사람을 쏴 죽이고 처형을 했어요. 학살을 했어요. 어디에 인간의 구원이 있습니까? 그걸 봐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 깊은 데까지 여러분들이 이르러야 돼요. 우리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또 진정으로 우리 자신들의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남들을 자기의 도구로 삼고 자기가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의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거짓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도우셔야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칠 같은 밤에 시커먼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정말 운전하다 보면 겁나요.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나 불이 들어오든지 그런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시커멓게 살아가는 죄악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시커먼 옷 입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조명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의 조명, 그게 성령의 기능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게 보통의 신앙인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나 때문에 죽은 예수, 우리가 또한 죽였는데 저기에 보니까는 저 존재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 찔림을 받은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고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는 회개하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롯 유다 뉘우쳤어요. 뉘우침의 열매가 없었습니까? 뉘우침의 열매가 있었습니까? 뉘우침의 열매가 있었어요. 은 30냥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서 그는 목숨을 끊었어요. 그게 뉘우침이에요. 요즘 현대인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뉘우침조차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뉘우침조차도 없어요. 회개가 아니라. 그게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 종말의 증후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의예요. 모든 사람은 각자가 자기가 의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기준이에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쾌락이 자신의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자신의 소유가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뉘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만도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만도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통곡을 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다시 떠올랐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통곡한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통곡한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하여 내가 배반했기 때문에 통곡한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다시 주께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묻잖아요.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마지막 문답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처지를 아시나이다. 내가 당신을 부인하고 배반했지만은,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내 한 조각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당신을 사랑함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내 사랑이 부족하지만, 용기가 부족하지만은 내 한쪽에 그래도 당신을 향한 그 마음이 있음을 당신은 압니다. 그거예요. 우리에겐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주님께 졸업 문답을 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내 마음속에 그거예요. 45년 목회하면서 내가 들었던 말들. 목사님 믿음이 없으시군요.
또 어떤 이는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은 사랑이 없으시군요. 일생 동안 내가 지나치는 얘기처럼 들리질 않았어요. 지금도 가슴이 울립니다.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왜 직분제의 허위와 직분제의 문제와 직분을 만들어 놓고 직무유기하게 만들어 놓은 그 교회가 나는 정말 싫었어요. 젊은 날에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나도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직분자들이 그 직분자답게 헌신하고 있는가? 허위예요. 무능함이에요. 그거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요. 그거 가지고 행세해요. 행세라는 게 뭐예요? 매일 그거 갖고 회의하고 다투고. 나는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은 교회를 원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교회 개척한 거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의가 아니라 정말 내 영혼에 좋고 큰 곳을 가지 못하게 주님께서 막았어요. 내가 그거 좋은 거 모르겠습니까? 장래가 보장되는 걸 모르겠습니까? 고생을 덜 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시작한 건데 결국은 제가 여러 인간관계 때문에 집사공도 장로의 이름을 차라리 붙이자 해서 붙였다고 얘기하니까 그 노인이 지금 제 나이보다 젊은이죠. 내가 50대니까 60대의 노인으로 보였어요. 목사님 믿음이 없으시군요. 그리고 한 번 우리 예배 드리고 그리고서 우리 교회 안 나왔어요. 그분은 정말 그 형제 공동체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유무상통하고 각자 재산을 가지고 있고 각기 다르게 자기의 개인 생활을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 자매로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형제 자매가 된 이들끼리의 섹트 타입의 미국의 교회였던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지금 생각하면 나보다 앞섰었구나, 나보다 더 회개한 사람들이었구나, 나보다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나는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이 길을 가게 했지만 내가 정말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그 십자가의 피로 다시 맺어진 형제의 자매의 그 사랑의 세계까지 내가 도달했을까? 앞으로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갖지만 그 당시에 그러지 못했던 것을 내가 주님과 문답하면서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는 기준은 양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직분자들의 허위와 그 무책임과 그 껍데기뿐인 그것이 정말 싫었고 그 기준이 맞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실제의 능력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에서 내가 감동과 감화를 받고 그 피로 나와 내 가족이, 나와 성도들이 그 피로 맺어진 그 사랑을 나눌 만큼 내 사랑이 부족했던 거예요.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에게 목사님은 사랑이 없습니다 하고 떠나간 일이가 있었어요. 나는 그 말이 처음에 기가 막혔어요. 사랑의 농장에 봉사하러 와서 한 두세 번, 서너 번 내 기억에는 그렇게 와서 잠깐 점심 같이 먹고 형제들이랑 대화를 내가 좀 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1년, 2년 은퇴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기억에는 아무튼 한 달이 넘지 않은 것 같아요. 형제들이랑 같이 와서 밥 먹고 그들이랑 대화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침도 놔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몇 번 하더니 내가 그거 할 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와가지고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어린 시절의 얘기, 자기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추억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젊은 시절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담배 끊는 얘기, 그거 하나는 교훈이 되는데 그 외에는 다 자기 옛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 노숙인들을 데리고. 그래서 어찌 저렇게 사랑이 없을까? 어찌 저렇게 사랑이 없을까? 내가 그러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러고 떠나더라고요. 목사님은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그분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내가 아주 못마땅해 했어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전에 형제들을 야단치는 걸 봤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 변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의나 나의 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착하다 그러고 좋다고만 얘기할 것 같습니까? 남일 때에는 그냥 먹을 거 입고 대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지내면서 이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이 요만큼 더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야단치듯이 야단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속이 터져서 야단을 했어요. 그때는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이 같이 살아봐라. 당신이 같이 밥 먹고 지내봐라. 어쩌다 한 번씩 그거 1시간, 2시간 왔다 가면서.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같이 살아봤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살아봤냐고. 정말 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봤냐고. 도와줬죠. 힘들게 일했죠. 헌금했죠.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새로워지기를 여러분들이 원했냐고요. 내가 그렇게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분의 말도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를 통한 사랑은 야단치지 않아요. 대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깨닫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가는 이들은 야단치지 않아요. 그러나 야단을 치는 사람은 그들과 함께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대속적으로 그들의 죄까지 잘못까지 내가 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지 못한 거예요. 지금 내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과 죄와 나한테 돈 띄어먹고 사기치고 상처를 주고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야. 맞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 세계까지 들어가려면 나의 의로움과 나의 사적인 마음에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 자신의 근거에서 나눠주고 도와준 것으로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런 회개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종을 들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나의 한계와 나의 거짓과 이것을 보게 하신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죄인 가운데 죄인이라고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고백하는데 거기에까지 도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것은 십자가가 나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보여주는 그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돕고 살려주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먹여 살려주고 공동체를 이루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까지 도달하는 데에 이르러야 돼요. 어려운 일을 돕고 같이 밥을 먹고 한 상에서 같이 지내고. 우리 홍식 형제가, 내가 그를 달리 보게 된 일이 있었어요. 어느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나는 다른 쪽에서 있었는데 왜 여기 공동체에 있느냐, 여기 자기를 돌봐주니까, 또 목사님이 사랑해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랑 같이 밥을 먹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랑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러나 그 같이 밥을 먹는 것이 그들에게 감동일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바로 인간에게 희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역사의 희망은 그것이 가능할 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산마루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이 생을 마치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제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제가 그것 때문에 주님과 문답하면서 회개하는 것이고, 또 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 가운데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통곡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그리고 산마루교회를 섬기면서 어려운 이웃을 섬겨오고 또 많은 것을 봉헌했는데 그 대가가 무엇일까? 무엇을 얻으면 영광이 될 것인가? 대속적인 사랑, 대속적인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서, 그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얻는 거예요. 그게 진리고, 그렇게 될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도들처럼, 여러분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여러분을 엘리야처럼, 여러분을 바울처럼 쓰실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를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지 몰라요. 자기의 도덕과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어떤 우월의식과 그것에 휩싸여서 그냥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십자가가 묵상이 돼야 되고 그 사랑이 묵상이 돼야 돼요. 그것이 된다면 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아래 복종하게 하신 거예요. 왜 복종하게 했는가? 대속적 죽음을 죽는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우월해서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더 거룩하기 때문에 만물을 지배하고 복종케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모든 죄를,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한 그 사랑 때문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고 인간을 그에게 복종케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긴 지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만물 위에 있어요. 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만물 밑에 있지 않고 만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거기서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예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은 그 사랑이 교회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사랑을 알고 형제와 자매가 돼서 지체가 된 것이 여러분과 나요. 그것이 교회예요. 바로 우리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우리 각자가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사랑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충만하게 하고 이 세상이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다 복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내가 존재하고 또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고 이렇게 되면 산마루 교회는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역사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같은 깊은 이해와 신앙 고백과 체험에 이르지 않으면 많은 교회 중에 하나처럼 지금 교회가 문 닫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말아요. 얼마 전에 후배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제 60대 접어드는 후배들이에요. 교회들이 문 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삼각교회는 다 문 닫기 시작했습니다. 산마루교회 삼각교회의 건물이 여기에 있는데 괜찮습니까?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돼서 그 별것 아니지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유무상통하기까지 되는 그 사랑의 세계에 도달하면 이 교회는 영영 주와 더불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결과를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처럼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 과제는 여러분과 나의 남은 이 과정 속에서 진정한 교회를 회복할 수 있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것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왕성해지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히려 그 악함 속에서 그 어둠이 짙을수록 더 빛은 발했던 거예요. 사순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새벽이 기다려지고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주님을 사모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의롭고 옳은 것만이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죄진 것 그 자체를 씻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세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알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사오니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그 사도들이 회개케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찔림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마국간같이 작은 이 교회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그 처음 교회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해방과 자유함이 임하고 그 빛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